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 그러니까 제 안에 그냥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함께하신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 성도님과 우리 사랑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고사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입니다. 2006년 독일은 통일을 한 상태지만 경제적 후유증이 참 가시질 않아서 독일 국민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거시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실물 경제가 폭등하고 참 살기가 팍팍해졌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독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우며 국민적 사기를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문을 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독일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독일 국민들한테 이제 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독일 사람들이 생각한 인물이 괴테도 아니고 베토벤도 아니고 헤겔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분이 독일 역사 속에 제일 존경을 받는, 독일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영웅이요, 인물로서 신앙의 사람 루터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아이슬레벤이라는 그 자그마한 도시에 광업을 하는 아버지 한스 루터와 또 어머니 마가레테 린드만 사이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아이슬레벤에 가면 아주 정갈한 개인 주택인 루터의 생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제2차 성기순례단이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바로 그 루터의 생가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사진으로 보는 그 생가를 막상 가서 보니까 참 소박하면서도 아주 정갈하게 아주 그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참 여기에서 루터 독일뿐 아니라 세계를 움직인 인물이 여기서 났구나 생각하니 참 마음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여러 아버지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 또한 그의 아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로서 대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루터의 나이 22살 되던 해 방학을 맞아서 고향 집에 갔다가 다시 그가 다니는 대학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슈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이제 사거리 지역을 지나는데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거기서 합니다.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지고 돌풍이 불고 그리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요, 분이 아니고 벼락이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벼락이 막 자기 앞에서 옆에서 막 떨어지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답니다. 루터는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 함께했던 친구도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살리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왜 성 안나를 부르짖을까?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광부의 성인은 안나였다, 이렇게 추앙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부신데 이 광부의 이 수호신인 수호성자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럼 제가 이 몸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친구는 벼락에 맞아서 즉사한 상태, 그는 살아났습니다. 루터가 당한 이 벼락 체험의 본질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뇌성 번개 아래서 루터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자기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에 그는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결심한 대로 바로 1507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파 은둔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역사책에 보면 유대 랍비요 또 바리새파의 거두인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엘리트 청년도 이런 벼락 같은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살기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오늘 시리아의 수도 다메스쿠스로 그가 갑니다. 그런 원정 핍박 중에 그렇게 아주 기세등등 가는데요. 다메섹이 목전인데 갑자기 강렬한 빛을 쬐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말에서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사울은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암흑소에 갇힌 채 그렇게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Lord, who are you?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회개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가 속한 유대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전부 다 드리는 관제처럼 부어지는 그런 복음의 종으로 그 일생을 드립니다. 주님은 바울을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 세계 전역에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헌신하게 했죠. 자, 이렇게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참 신앙적, 영적 또 혹은 육적인 온전함을 위해서 때때로 이런 두려움도, 거룩한 두려움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법학의 길을 멈추고 수도사의 길로 들어선 루터. 그런 아버지와 갈등을 빚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니까. 하지만 완고한 아버지도 아들 루터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중세 사회는 흑사병의 범람의 후유증으로 대중적인 공포와 그리고 집단 불안을 그렇게 경험하고 겪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계 또한 무지와 미신 속에 사로잡혀서 성자 숭배 사상에 아주 빠져 있었습니다. 성자의 손톱 혹은 귀, 머리카락 한쪽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성도들 속에 만연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존엄하신 하나님 앞보다는 성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기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소위 행위적 공로주의라는 것에 그들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510년 10월 루터는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로마를 돌아보는 내내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았답니다. 왜? 교회의 사치와 또 너무나 권력화된 그런 로마 교회의 지도부를 보면서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라테랑 성당에 그 유명한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28개 계단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빌라도가 섰던 그 계단이 예수님부터 28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기독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공인되고 나니까 믿음이 특심한 그런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빌라도가 썼던 계단을 띄어가지고 와서 라테랑 성당을 지을 때 그 교회 안에다가 28군데 계단을 비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사제들이라면 무릎으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그 순례를 했는데요. 루터도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입을 맞추고 한 계단 올라가며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28계단을 올라갔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루터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무릎으로 기어가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행과 순례를 했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행위보다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511년 가을, 지금의 루터 기념관 화장실로 쓰고 있는 비텐베르크의 그 어거스틴 수도원 탑배 꼭대기층에 그 당시에는 루터의 서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서 신약 성경과 시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강의 준비를 이제 몰두하고 있는데 시편 22편을 이제 읽는 중에 그의 마음에 큰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이 시편 22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나 죄인 루터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어찌 듣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순환으로만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루터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한없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보던 중에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금식을 하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고행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빛 아래 구원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루터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자로 하면 믿음으로써 써 이자를 써서 이신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칭의. 영어로 하면은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집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사람이 예수 안에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앞서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고행을 하는 스콜라시나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신비주의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는 복음의 재발견, 이것을 루터의 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삶의 변환과 체험을 통해서 루터가 중세 가톨릭 신부에서 이제 기독교의 성직자로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32살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로마 13장 12절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고 어머니 교회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일생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루터는 31살 때 비텐베르크 어거스틴 수도원 탑석에서 시편 22편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한 전적인 헌신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1520년 루터는 소위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3편의 논문을 연달아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이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이런 논문인데요. 여기서 그런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데 로마 교회가 세 개의 담을 쌓아놓고 그 뒤에 로마의 교회 지도자들이 숨어 있으며 그것에서 부패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 담, 세속적 계급 위에 영적 계급이라는 담을 쌓아놓고 자기들은 영적 계급 위에 있다라고 하며 교회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 비판을 하고, 두 번째, 성세속자인 교황과 교황은 무효하다라는 교황 무엇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다. 세 번째, 교황과 공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이 처벌한다 라는 담을 쌓아놓고 그들은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당시 교황의 허위와 그리고 사제들이 특권을 비판한 거예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에 대한 폭로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배경도 여기는 들어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루터는 교황이나 사제들보다도 또 평신도가 그렇게 미약하지도 않고 평신도보다 이분들이 권위가 뛰어나다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크리스찬은 영적인 클래스, 스피리추얼 클래스, 영적인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구별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구도를 수선하는 수선공이든 대장장이든 농부이든 상인이든 자기들의 일과 직무 그것을 성실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교회의 목사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농부들이 또 상인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만인 사제설을 루터가 이 논문에서 주장을 했어요.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을 연달아 발표를 합니다. 1520년 10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성례전에 관한 그의 견해를 밝힙니다. 설교라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이고 성례전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굉장히 성례전을 중시하는데 당연히 귀하지요. 하지만 이 성례전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희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례전이 귀하지만 그에 앞서서 주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더 우선한다 라는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7성례라는 것을 7개 성례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찬과 세례, 바로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 성례는 다 폐하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로마 교회가 성찬식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떡만 주고 성찬에 잔은 주지 않는 것을 그는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종교개혁자를 예를 듭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성교실에 가신 분들 들어보시고, 제가 종교개혁자마다 얀 후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초대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주께서 떡과 잔을 다 배설했는데 어떻게 해서 라테란 회의 이후에 일반 성도들한테는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는 얀 후스는 일반 성도들에게 떡도 주고 잔도 주고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를 다 같이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다가 그가 화형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루터 이전에는 종교개혁자가 없는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분도 있었고요, 또 체코의 얀 후스 같은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같은 영국의 이 개혁자는 성경을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는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위클리프, 얀후스, 그다음에 루터 이분들이 각각의 자기네 말로 번역을 함으로 그 나라 말을 통일하고 그 나라 말을 성립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에서 우리 한국말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누구나 다 읽도록 이렇게 이 성경이 주어지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루터는 바로 독일어로 그렇게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보여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들려지고 전파되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세 번째,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1520년 1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논문 3편 쓰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자, 루터가 강조합니다.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이며 동시에 봉사자입니다.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는 우리 주님 안에서, 만물의 주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동시에 크리스찬은 다할 수 없으니 충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논지를 펼칩니다. 크리스찬은 매우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매우 부자유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족뿐 아니라 평민, 너희들까지 예수 안에서 다 자유인입니다. 동시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으로는 다 자유한 존재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자녀를, 이웃을, 성도를, 나라를, 세상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우린 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서 삽니다. 신앙의 성도는 그 자신의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며 동시에 사랑에 의하여 성도는 자기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루터가 발견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오늘날 자유를 논하는 사람들은 루터의 이 자유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주인만 되고자 하면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주인임이 동시에 종이 돼야 자유인입니다. 루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참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당시 왜 십자가의 신학이 왜 유별나고 두드러지는 것이냐, 중세의 신학을 한마디로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병들, 왼편의 강도들, 그들이 주님을 향해 그렇게 대하는 그런 자세들의 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야 십자가에 죽지 말고 내려오라.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당신이 행위로 보이라. 그러면 당신이 영광을 드러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영광을 그렇게 추구해가는 신학입니다. 그에 반해 십자가 신학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라고 전해지는 그분의
그 간구 속에 십자가 신학이 있습니다. 그는 힘없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 우리 주님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십자가 한편에서 우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한 그 사람,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로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피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죽음을 추구합니다. 왜? 죽어야 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해서 루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의 은총을 사랑하며 존중합니다. 이 루터로 인해서 독일뿐 아니라 온 이 신성 로마 제국 이 세계 치하에 그냥 들판의 요원의 이 불길처럼 이 개혁의 사상이 확 번져가자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1529년에 브롬스라는 지역에 제국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루터를 호출했습니다. 황제가 오라는데 루터가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가야죠. 황제가 이 루터를 호출했다는 것은 그의 사제직뿐 아니라 생명도 거두갈 수 있는 그런 절박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 앞에 가면 당신 죽으니 루터시여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만류합니다만은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브롬스에 모여드는 악마의 수가 그곳 황제가 있는 그곳 기와장 수만큼 마귀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브롬스 의회에 출두합니다. 카를로세는 루터에게 당신이 쓴 종교개혁적 논문들, 글들, 설교들 이거 다 취소해라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 앞에서 그 논문들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루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한 나는 내가 한 발언들, 내가 쓴 글들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의 글들이 불태워집니다. 하지만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양심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언을 합니다. 이후부터 루터는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솔라 피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수도 없는 독일 사람들, 유럽의 사람들이 루터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29년 루터가 어느 날 아주 초연한 마음으로 시편 46편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강한 영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잡힌 펜을 잡고 마음에 떠오른 글을 적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가대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면서 그의 평생에 38편의 찬송가를 써서 불렀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찬송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분이 독일어에서 영어로 이 찬송을 번역하면서 그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찬송은 알프스산의 눈사태 치는 소리가 가까운 소리와 같다. 그만큼 눈사태가 날 때처럼 우렁차고 강력한 그런 파동의 소리다 하면서 그렇게 이 찬송을 격찬했습니다. 바흐라고 하는 이 바하죠. 바하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평생 이 찬송을 좋아하며 애창했고요. 이 곡을 기초로 해서 칸타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나서는 사람들, 황제로부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과 압박을 받아서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지만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리고 강력하게 믿음의 쇄신, 신앙의 쇄신, 기독교 윤리의 쇄신을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루터는 외쳤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택한 것은 이 백성으로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사야의 비전이 루터를 통해 또한 구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에 헌신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복음의 교회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 가톨릭을 성경적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전 유럽에 일어났는데요. 스위스의 독일어권에서는 쯔빙글이라는 개혁자를 중심으로, 스위스의 이 프랑스어권인 제네바에서는 존 칼빈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또 그 뒤 100년 뒤쯤에는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면서 종교를 개혁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새로워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개혁을 지지하고 세계적 교회를 그렇게 성경적 교회를 사랑하는 기독교 복음의 이 불길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바로 대한민국 여기에 우리 교회도 이 대열에 예외가 아니라 여기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코로나19로 시들어버린 이 땅의 사람들 영혼 속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사랑, 부활의 복음을 불꽃같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도록 합시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